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 10장과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순서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교대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쳐다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기도와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그가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고넬료는 자기 집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찾아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을 구원한 말씀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요, 우리 양혁주 목사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9장 말씀으로 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등장인물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본명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별칭으로 또 불리던 사람이에요. 그 별칭 바나바라는 이름 뜻이 이제 권명과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는 다리 놓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렇게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참 독특하고도 참 훌륭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중보자 중에 최고의 존재는 역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 주셨다라고 크리스찬들은 믿고 있거든요. 또한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에 살면서 이 사람과 저 사람, 또 이제 부족한 사람, 아픈 사람, 소외받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과 좀 건강한 사람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함께 으쌰으쌰 이렇게 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중보자 역할을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자된 모습을 따라가는 존재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이름 뜻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노래를 하나 이제 듣고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실 것 같은데요. 올 상반기에 나와서 제법 인기를 끌고 있는 곡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이제, 지올이라고 하고요. 지올팍입니다. 지올팍의 크리스찬이라는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자꾸 들으면 중독성이 있습니다. 예, 우연히 듣게 됐는데, 제가 계속 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가사를 다 듣지 못했지만요. 예, 독특합니다. 예, 제가 아주, 좀 경건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는요, 이 문장을 시작합니다. Money makes me feel better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좀 가난했나 봐요. 하지만 이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하철에서 탈출하고, 셀럽들하고 이제 뭐 좋은 시간도 가지고, 뭐 이제 뭐 이성들한테 인기도 있고 그렇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Money makes me feel better. 돈이 나를 갖다 좀 더 기분 좋게 만들었다고. 사실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변함없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근데 가난할 때는 크리스찬으로서 별로 자부심이 없었나 봐요. 예, 행복감이 없었나 봐요. 근데 돈이 생기니까 크리스찬이어서 이제 행복감이 생기기 시작했나 봐요. 이에게 행복감을 주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신앙이 아니고 돈이 행복감을 줬다라는 거였다가 사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사 중에 이런 게 나와요. Just but Christian.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을 나는 이제 웨어링하고 있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번역은 여기서 크리스천 디올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중의적인 뜻이거든요. 나는 지금 크리스천 디올 입고 있어. 나 이 정도는 되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뭘 말하고 있냐면 나 돈으로 크리스천 됨을 샀어. 내가 돈이 있다 보니까 크리스찬으로서도 뭔가 좀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밝혔대요. 이걸 도대체 왜 썼느냐고.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데 굳이 이런 표현 갖다가 왜 썼을까? 그가 말합니다. 이거 크리스찬에 가식된 것 같다가 자기가 좀 쓰고 싶었다고. 자기를 포함해서. 결국은 추구하는 게 뭐가 다르냐? 크리스찬이고 넌 크리스찬이고 다 똑같아. 결국은 돈이야. 결국은 쾌락이야. 뭐가 달라? 일요일 아침에 교회 가는 것만 다르지. 한편으로는 저 같은 보수적인 목사조차도 틀린 말은 아니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직설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넌 크리스찬이 훨씬 많으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이 뭔가 달라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은 똑같아. 뭐 기독교 신앙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심지어 기독교 신앙 가진 것들이 더 나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쨌거나 이 가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아까 듣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종교인에 대해서 이제 그도 또 은근히 디스를 합니다. 신 따위를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숭배하는 거야. 그 가사가 그래요. 자기를 숭배하는 당신은 멍청한 신이야. 너 스스로 신이지? 너 멍청해. 이렇게 또 합니다. 이 사람은요, 비종교인도 디스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교가 있다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디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젊으니까 뭐 디스하면서 자기의 이제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신앙이 있습니까? 신앙이 없습니까? 신앙이 있다면, 특히 기독교 신앙이 있다면 있는 이유는 뭐고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금 신앙적인 종교적인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요, 고넬료라고 합니다. 뭐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코넬리우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이름. 코넬리우스. 지금도 이탈리아 되게 많은 이름입니다. 김씨 같은 거예요. 이 고넬료가요, 지금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이탈리아, 당시 로마 제국이죠. 그 이탈리아의 장교인데요. 백부장입니다. 센츄리언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뭐 장교쯤 되는 거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 고대 사회의 그 이탈리아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요, 다신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다 믿어요. 그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메인, 주신으로 믿고 다른 것을 격가지 신으로 믿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유일신, 신은 하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 유일신을 식민지 땅에 와서 알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 유일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독특한 겁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유일신을 받아들이기보단 다신을 받아들이는 게 더 편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쉽지 않지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밖에 없어가 아니고 이신 저신이 있는데 골라서 받아들인 걸 원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 유일신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요,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선행도 많이 베풀었나 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선물, 가난한 사람들한테 선물 줬다라는 게 이게 선행을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의 호감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저 뒤쪽에 11장에 나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칭찬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진짜 이 사람은 좀 영적으로 경건하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정도의 칭찬받을 정도의 사람이면은 꽤 괜찮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따를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말도 합니다.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를 찾아와라. 그가 구원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줄 것이다.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쯤 되는 경건하고 착하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로서 소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천사 말합니다. 칭찬은 칭찬대로 해놓고 그렇지만 부족해. 그거 가지고서 구원받을 수 없어. 너의 이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이거로서 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너에겐 구원의 메시지가 필요해. 너는 아직 구원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줄 사람을 너한테 붙여주는 건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났던 그 순간과 비슷하게 하나님이 또한 직접 이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날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나준 다음에 정말로 고넬료가 보낸 신분꾼들이 똑똑똑 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동행에 가서 만납니다. 이 고넬료가 있었던 곳은요, 당시에 대도시였던 가이사라라고 하는 바닷가에 있던 큰 도시였고요. 거기에서부터 지금은 한 차로 한 3-4시간이면은 해안가 따라 내려오면요, 요빠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요빠라는 곳이 지금으로 말하면요, 텔아비브. 여러분, 이스라엘 수도 아시죠?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아니에요. 텔아비브라고 합니다. 그게 바닷가예요. 그냥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인천보다 더 바다에 붙어 있는 텔아비브에 붙어 있는 요만한 읍같이 작은 마을 이름이 요빠입니다. 저는 다 가봤거든요. 텔아비브, 요빠, 그 다음에 가이사라 다 가봤거든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 사람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갖고선 그 요빠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를 찾고 결국 그를 데려옵니다. 그리고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꽤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왜 구원이라는 건 빠져 있을까?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착하게 살자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내 나름껏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까탈 수 없죠.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대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완전히 억셉트하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제가 이제 뭐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지금 암 환자 생활을 이제 3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2년 반 넘었어요. 2년 반 정도 됐네요. 이 암 환자인데 만약에 의사가요, 저한테 언젠가 당신은 더 이상 암의 흔적도 없고 이제는 완전히 암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해주면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시작된 지 2-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판정을 받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다른 수치는 거의 다 좋아요. 제가 건강에 여러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괜찮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뭐 근육도 있고 뭐도 있고 잠도 잘 자고 뭐도 소화도 잘하고 다 좋아. 다 좋은데 딱 하나 그냥 암세포가 있을 뿐이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괜찮은데 결정적인 거는 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거는 사실은 해결이 안 돼 있어. 기독교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다른 거 다 좋아도 다른 게 다 갖춰지고 해도 결정적인 거는 여전히 있다예요. 그게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선한 마음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좋은 게 많아도 영적인 건강에 좋은 것들. 근데 결정적인 암 같은 너의 영적인 생명을 좌우할 암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죄라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 말고는 해결이 될 수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누가 당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암은 유일한 해결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유일한 해결책 하나가 100% 성공합니다. 요거 하나 당신이 자시면 그 암이 100% 없어집니다. 근데 이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환영을 할까요? 기분 나빠할까요? 왜 해결책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 기분 나빠요. 제가 이럴까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해결책인데 100% 확실한 해결책이면 저 그거 주세요. 라고 좀 봐드릴 겁니다. 이게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이나 다른 분들 기분 나빠하거든요. 왜 예수밖에 길이 없냐고. 그 예수님이 정말 유일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보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봐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저도 압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십니까? 조영남. 이분도 이제 곧 80이 되시더라고요. 노래 정말 잘하죠. 이분이 책 많이 썼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 책 정말 재밌습니다. 예수의 삿발을 잡다. 제목도 재밌죠?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조영남 씨가 서울대 음대를 다니다가 이제 중퇴했잖아요. 돈 버는 게 하도 그냥 신나갖고선 중퇴할 만하죠. 근데 나중에 이분이 원래 교회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윤영주 장로님하고 같이 찬양대, 성가대 같이 하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서울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때려쳤는데 마음에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갔던 거 아십니까? 그때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최고 좋은 신학교 중에 하나예요. 여기 졸업했어요, 여러분, 이분이요. 그리고선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성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령이라는 것은 결국은 착한 마음이더라. 그리고 중생이라는 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건 착하게 살겠다는 마음다짐이더라.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깨달았다. 이걸 책에 써놨어요. 여러분,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중생이지 내가 착하게 살겠다라는 마음이 중생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많은 똑똑한 분, 많은 어떤 다른 종교의 리더들, 심지어 기독교에서도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착하게 사는 거 되게 좋은 거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여러분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가 있는데 변증가로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학자로서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그 책 쓰신 분 아닙니까? C.S. 루이스가요, 복음이 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중간에 X하고 O 보이시죠? 복음은 타고 다니는 말을 빠르게 달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이 말을 타고 다니는 걸 생각하세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이 말이 더 빨리 간다. 원래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착하게 된다. 인생이 힘들었던 사람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더 용기를 내게 된다. 2차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할 때 복음은 그 말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말은 달리는 차원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차원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다니는 거하고 날아다니는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날개를 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적지 않은 분들은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는 거예요 하시는 분이 있을 터인데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와 기독교 또는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착하게 사는 건 나쁜 겁니까? 뭐가 나빠요? 되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선행의 가치는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천국 백성이 되는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나는요, 천국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다만 인간으로서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오케이. 인간의 인간다움을 유지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선행이. 그것도 인정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이제 복음이 말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증거가 선행이라는 겁니다. 순서가 달라요.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한 선행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너 내 자녀야. 오케이? 그럼 내가 오케이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겠다고요? 좋아요. 나도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신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선행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거와 증거는 동일하지가 않죠. 선행은 정말 중요한데 가치가 사실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종교는요, 이겁니다. 잘 보세요. 나는 순종한다. 나는 선하게 산다. 나는 명령을 잘 지킨다. 그래서 나는 용납돼야 돼. 나는 용서받을 수 있어. 나는 복받을 수 있어.
이 자격을 구비하는 거죠. 내가 천국 가고 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내가 확보해 나가는 거. 이게 종교입니다.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나는 이미 그 신에게 용서받았다, 용납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게 기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기뻐. 나는 순종할래. 나 선하게 살래. 나 명령 지키면서 살래.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래.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 다 계시잖아요. 또 이제 결혼하신 분들, 자녀가 갖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는 한번 맺어지면요, 내가 이분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됐어. 내가 아들이 됐어. 딸이 됐어.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이분의 아들로서, 딸로서 내가 효도해야지. 내가 이분 좀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지. 내가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내가 착한 일 좀 많이 해야지. 내가 어버이날 띵가 먹으면은 내가 딸 그 자격이 아마 없어질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에 제 아들, 딸이 카네이션을 생략하더라고요. 은근히 섭섭한 거 있죠. 그치. 물론 사랑한다 말해주고 이렇게 뭐 포옹해주고 뭐 다 좋은데, 그래서 가시어인 것도 뭐가 좀 있으면 좋은데 살짝 생략하는 거 보고 살짝 섭섭한 게. 근데 여러분, 섭섭하고 심지어 괘씸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내 아들됨과 딸됨을 제가 취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에요. 일단 여러분, 관계 맺음이 되면요, 그 자격을 갖다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뻥뻥할 정도 누리면 됩니다. 내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된 거를 누리는 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종교는요, 그 신에게 기도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 목적이 뭐냐면 신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안 하면 화낼까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저 신하고 친해야지 내가 기도하는 게,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적어도 내가 잘 보여야지 신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어.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 무당 불러갖고선 뭐 굿하고 혹시 또 여러분 부모님 중에 무당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괜히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 그게 하는 게 뭐죠? 사실은 그 신을 달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이 진노해갖고선 얘가 이 큰 병 걸렸어. 신이 진노해서 당신 집안에 안 좋은 일 있어. 그러니까 이 신을 달래야 돼. 해갖고선 막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요만한 케이스고, 많은 종교에서 신하고 절대자하고 친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요 이미 하나님하고 나는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까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하고 더욱 친해지고요,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인 중에요, 정신과 상담을 요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아니,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정신과적인 상담을 요하고 있어. 저도 받아왔습니다. 저도 정신과 치료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을요. 저 목사도 말은 저렇게 하면서 지도 뭐, 하자가 많구만, 그 생각을 하시겠죠.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죄책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그 뜻을 맞춰야 되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건데, 이렇게 되는데, 전 목사로서요, 이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참아야지. 내가 목사인데 저 인간 미워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이 알면서 나를 속였어. 목사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네? 저걸 갖다 고소를 해 말아. 아니야, 목사인데 참아야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은 그거니까. 용서와 사랑이니까 해야지. 하려다 못한 경우가 있어요. 화가 나. 야이씨! 그리고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욕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막 했어요. 회개해요. 울며 회개해요. 근데 죄책감이 있어요. 신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죄책감을 기독교인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죄책감마저도 사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건데, 저 자신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종교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상황이 잘못되면요, 내 인생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발생하면요, 신이나 자신한테 분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헌금을 많이 했는데, 찬양대 봉사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래 자고 싶은데, 늦게 자고 싶은데, 아침부터 나가서 주일학교 교사도 10년이나 했는데, 내가 왜 내 사업을 왜 망해야 됩니까? 신한테 막 화를 내는 그런 거. 또는 감히 신한테 화를 못 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화를 내요. 그래, 내가 사실은 헌금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가끔씩은 뜬거 먹었어. 그래, 사실은 내가 주일학교 교사하려면 전날에 미리 한 20분, 30분은 예습해서 선생으로서 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내가 예습 한 번도 안 하고 당일날 아침에 차 안에서 가면서 대충 교재 읽고선 애들 가르쳤어. 아,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야. 나의 이 불충스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도한 거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자격이 없어. 뭐 이런 거예요. 상황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간이 작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종교적인 마인드입니다. 종교적인 마인드는 거래거든요. 신에게 내가 자격을 쌓아서, 공로를 쌓아서 내가 뭔가를 얻겠다. 근데 내가 자격을 구비하지 못해서 얻지 못했다. 또는 벌 받았다. 이게 종교적인 마인드예요.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상황이 잘못되면 힘들고 불편해요. 하지만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새롭게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온전케 아름답게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 자격으로 공로로 신을 좌우할 수 없다. 어차피 하나님이 넓은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시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요, 되게 단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뭐가 단순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단순한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자격도 없고 죄도 짓고 부족하고 한심하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신다라는 믿음, 이게 기독교 믿음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박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항상 행복하시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가정도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목요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에 새겨지고 힘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벽산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벽산의 임직원들 또 이렇게 아침부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이런저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합니다. 들을 때 공감이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순간만큼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때가 되었을 때 그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벽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존귀하게 벽산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평생 선하게 열심히 살되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선하게 열심히 살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벽산의 임직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